당신이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지만 오늘 당신은 성경이 증거하는 놀라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놀랍게도 성경은 침묵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침묵의 순간들이 말씀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지만 그 약속 이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위로도 없었습니다. 중간 점검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별들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 이후 요셉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13년입니다. 17세 소년이 30세 장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축축한 감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두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에게 주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음 이후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왕좌에 앉히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떨며 잠들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욥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장장 35개 장에 걸쳐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38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8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욥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욥이 원했던 답은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다라는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207. 그는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전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의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나는 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세례 요한은 참수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3번이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가시가 필요한지, 왜 제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패턴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에게 왜 1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어떤 이들은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념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어차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앙 자체를 떠납니다.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다 거짓말이야. 성경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시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40일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초조해졌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번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왕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단 몇 분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위를 잃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중 하나가 실망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유다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군대를 일으키실지, 언제 로마에 대항하여 봉기하실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유다는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제야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참 메시아를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사라는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 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왜 사울은 제사를 드렸고,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침묵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침묵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간구하면 즉시 문이 열리고, 구하면 곧장 받는다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너는 응답하라. 내가 헌금하면 너는 축복하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환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믿는 것,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욥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욥은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 13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그의 앞에 변론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세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왕이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절하면 촉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어떤 신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세 친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간악한 자를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을 방치하시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조건 없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해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3차원에 사는 개미에게 4차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 안에 사는 인간에게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한다 해도 우리의 이해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설명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13년 후에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함이다. 조금만 참아라. 13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애굽의 2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면 요셉은 달력에 표시하며 날짜를 세웠을 것입니다. 아, 이제 12년 남았구나. 11년 남았구나. 10년 남았구나.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13년 참으면 총리가 되니까 참는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결과를 모를 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는 순간 신뢰가 거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진짜 동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합니까?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사탄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구하느냐?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춥니다. 축복이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도 견딥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침묵을 통과하며 성숙해집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되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과 100세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100세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와 사라는 이미 생육 능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5년의 침묵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의 감옥 생활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17세의 요셉은 교만했습니다.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절할 거야.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결국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30세의 요셉은 달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7세의 요셉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3년의 침묵과 고난이 요셉을 변화시켰습니다. 교만한 소년을 겸손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젊은 다윗과 실제로 왕위에 오른 다윗 사이에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녔습니다. 동굴에서 잠들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이 광야 시절에 쓰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침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3년 동안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 사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했던 그 바울이 한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던 사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아라비아의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자기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전한 신뢰로 이끕니다.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뜨거운 불에 넣습니다.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금세공사는 그 불순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를 높입니다. 또 불순물이 올라옵니다. 다시 걷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금세공사가 금 표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금이 완전히 정제되면 그 표면이 거울처럼 맑아져서 금세공사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때 비로소 금세공사는 불을 끕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앉아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침묵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때까지 계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 내 원수에게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귀찮아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비록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침묵이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셋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에서 아삽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지만 아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이다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신실하심이 미래의 보증입니다. 넷째,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중 간수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의인은 고난받는데 악인은 잘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모할 이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축복도 좋고 응답도 좋고 치유도 좋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 자체가 더 좋다는 고백입니다. 여섯째,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외롭습니다. 혼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가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한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즉시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 40장 31절도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침묵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침묵을 통과하며 우리는 변화됩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침묵 끝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13년의 감옥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긴 도망자의 삶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욥은 고난 끝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보았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썩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땅 속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도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완전한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순간에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이 제거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부활도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침묵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응답 없이도 믿을 수 있는지, 축복 없이도 따를 수 있는지, 이해 없이도 순종할 수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에 침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침묵을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침묵 끝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순간이 바로 침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신뢰해라.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더 성숙한 당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을 껴안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침묵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침묵이 깨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고백할 것입니다.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은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셨던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침묵 속에 있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신뢰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